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212쪽입니다. 212쪽 민수기 10장 11절부터 28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2쪽 민수기 10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이 증거의 장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라손이 이끌었고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이에 성막을 거두매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다음으로 루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루본의 군대는 스데올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시므온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 이끌었고 갓 자손 지파의 군대는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더라. 고아디는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암미후의 아들 엘리사마 이끌었고 므낫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부다솔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더라. 다음으로 단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 이끌었고 아셀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이끌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을 읽으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 이름이 나오죠. 그리고 흔히 우리가 듣는 은혜스러운 내용 또는 그냥 쉽게 알아들을 수 있지 않은 건조한 내용이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여러분은 이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실까 궁금해하실 수 있겠네요. 오늘 본문 10장 11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민족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가장 역사적인 행진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한번 우리가 지난번 10장 앞에까지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거죠. 모세의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어디에 머물렀습니까? 시내산 광야에 머물렀습니다. 약 얼마 동안 머물렀을까요? 약 1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왜 머물렀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이제 독립된 나라를 가져요. 그러면 나라로서 지켜야 될 신앙과 삶의 규칙을 하나님이 1년 동안 가르치십니다. 굉장히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요. 저도 나라를 다스리는 공부를 했죠. 법학, 정책학, 행정학 이런 공부를 했지만 이 기록이 3,500년 전 기록입니다. 이렇게 치밀하게 나라를 세우는 그런 민족의 역사는 본 적이 없습니다. 우연히 떠돌다가 우연히 침략을 해서 땅을 차지하고 살다가 보니까 법이 만들어지지 아예 존재하지도 않은 나라를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법을 다 만들어서 교육시켜서 출발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세계 역사에 드문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기록을
거짓된 기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한 기록이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우리에게 증명을 하시냐. 오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그러면 제가 말씀대로 오늘 이 본문은 그들이 이제 시내산 광야에서 머무르는 1년의 세월을 지내서 이제 드디어 역사적 첫걸음 출발. 어디를 향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우선 인간이 살 때 제일로 필요한 것은 생존이에요. 먹고 살 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도 그걸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약속을 하실 때 뭐라고 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러분, 신앙은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늘 제가 성경을 보면서 저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러저러한 신앙교육 또는 신학교육 또는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듣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요로운 삶을 원하십니다. 그런데도 세상과 다른 거는 뭐예요? 하나님 중심의 그 삶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복된 삶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번 송구 영신 때에도 정말 그러한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 본문의 메시지가 잘 전달됐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오늘 역사적 첫걸음을 시작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두 번째, 이들의 신분은 지금까지 400년 동안 어떤 신분이었어요? 노예의 신분이었어요. 종의 신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독립된 자유, 독립된 나라, 하나님을 모시는 참된 경건한 나라, 이 나라를 이들을 통해서 세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된 나라를 가지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로 새끼 그냥 걱정 없이 평생 매 맞고 그리 살기를 바랍니까? 아니면 독립된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까? 독립된 나라에서 살고 싶죠. 그거는 누구나 다 물어보면은 100% 독립된 나라에서 살고 싶다 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역사적 첫걸음을 이렇게 지금 행진을 합니다. 그런데 행진을 하는데 이 행진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첫째, 제가 분명히 역사적 의미가 있는 역사적인 출발을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이라는 말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지 객관적으로 사실적으로 명확합니까? 언제 어디서 무엇이 일어났는지를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야지 우리는 그것을 역사적 사실로서 이해를 합니다. 그러죠? 우리가 하나도 몰랐는데 유물이 나왔어. 유물이 나왔는데 옛날에는 고려시대 때 우리가 이렇게 산다고 A라고 배웠어. A라고 그들은 살았는데 역사적 유물이 나왔는데 그런 기록하고 반대되는 내용이 나왔어. 그럼 여러분, 역사책 고쳐야 돼, 안 고쳐야 돼? 고쳐야 돼. A는 하나의 주장일 뿐이야. B는 역사적 사실인 거예요, 그게. 그렇죠? 그럼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성경은 분명히 기록을 해놨습니다. 11절,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에. 그럼 언제를 기준으로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일까요? 출애굽을 1년으로 삼습니다. 너희들은 이제 노예가 아니요.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앙을 시작하는, 새롭게 신앙의 길을 가는 그런 해를 첫 번째로 삼아라.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기준으로 둘째 해, 그러니까 만 1년이 지나고 두 번째 되던 날, 또 몇째 달? 두째 달, 스무날.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러니까 출애굽을 기준으로 한다면은요, 1개월 5일이 지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시내산에 도착을 한 것을 기준으로 하면 시내산에 얼마나 오래 있었을까? 약 11개월 5일이 지난 것입니다. 얼마나 정확한 기록입니까? 맞죠,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날에 어떻게 했다고요? 구름이 어떻게? 증거, 하나님의 성막에서 쫙 떠올라서 행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이들의 행진은 구름이 이동을 하면 행진하고 멈추면 진영을 쳐야 돼요. 구름이 떠오르니까 이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해서 길을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3일 길을 가서 어디에 멈췄다?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문렀다. 이렇게 11절, 12절은 시작과 마지막을 적은 다음에 13절부터는 그들이 실제 어떻게 행군하였는가를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근데 이 기록이 너무 놀라워.
나도 어렸을 때부터 수십 년을 교회를 다니고 성경도 뭐 신약은 몇십 독을 했죠. 근데 사실 구약은 반복되는 내용이 많고 긴 내용이 많아서 몇십 독을 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어요. 읽은 부분은 수십 차례 읽었고 못 읽은 부분도 있어요. 근데 신약은 많이 읽었어요. 여러분도 그러셨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치밀하게 이렇게 살펴보지는 못했어요. 왜 여러분이 만약에 목사님이 성경 해석이 없이 그대로 읽으면 이거 재미있게 읽겠어? 그냥 휙 넘어가겠어? 휙 넘어가. 왜? 사람 이름이 계속 반복돼. 근데 다 읽었죠? 다 읽었으니까 제가 이들이 행진이 어떻게 시작했는가 칠판에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리고 사칭도 잘 들릴 수 있도록 교육관에서 설교 듣는 분들 잘 들릴 수 있도록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13절, 14절만 한번 읽어봐요. 16절까지만 13절부터 시작.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이것이 3,500년이 지난 우리에게 무슨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겠습니까? 그러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한번 봐봐요. 행진을 하는데 그냥 간 게 아니야. 제일 앞에 누가 갔어? 언약궤를 메고 모세와 아론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제일 앞에 출발 딱 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 우리가 민수기 분명하게 전에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 진영을 짤 때 세 지파씩 한 편대를 짜게 했어요. 그 다음에 제1편대 누가? 이사갈, 유다, 스불론. 근데 이 세 지파의 지도자가 하나씩 다 이름이 있어요 지금. 근데 유다 지파가 중심이요. 그래서 14절에 선두로 누가?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진영하였으니 행진하였으니 그 지도자는 누구다? 유대의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어. 세 지파가 한 편대요. 그 편대에 속한 지파가 15절 이사갈 자손, 16절 스불론 자손. 이렇게 세 지파가 제1편대 쫙 군기를 향해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가 가요? 이 사람들이 누구요? 게르손, 무라리. 여러분 읽어놓고도 기억도 안 날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요? 레위 지파야. 이 사이에 레위 지파가 가는데 어떻게 가냐면요. 잘 봐보세요. 17절 한번 읽어봐요. 이에 성막을 거둠에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했어. 이 레위 지파는 어떤 역할을 했냐면 성막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큽니다. 그리고 판자가 조립식이니까 판자가 수십 개입니다. 그거를 다 뜯어갖고 딱 분해를 해갖고 그들이 출발. 이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누가 그 사이에 또 들어갑니까? 누가 들어간다고요? 갓지파, 루벤 지파, 시므온. 그럼 그 다음에는 또 누구요? 이 사람 고앗이 누구요? 레위 지파야. 레위 지파의 고앗 자손은 뭔 일을 하는 거예요? 성구, 성막 안에 있는 진설병, 분향단 이런 성구를 다 보자기에 싸가지고 메고 갑니다. 이렇게 가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요. 왜 게르손 무라리 지파가 먼저 갈까요? 이들이 가서 성막을 쳐야지 그 안에 성구를 집어넣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에 누가 갑니까 지금? 베냐민 지파, 에웨 세 지파, 그 다음에 야셀 지파. 이렇게 행진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얼마나 질서정연합니까? 그러면 제일 앞에 누가 이끌어?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끌어. 그러면 백성들 사이에는 누가 있어? 하나님이 머무르겠다고 약속하신 성막이 있어.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들의 행진이 그냥 아무렇게나 가는 행진이 아니요. 하나님이 얼마나 질서 있고 치밀하신 하나님인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행진이 약 200만에서 300만 이렇게 쫙 간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 이 모습이 어때요? 굉장히 장엄해요. 그리고 어때요? 굉장히
어때요, 여러분? 뭐라고 표현하고 싶으세요? 언약궤가 가고, 그 다음에 가운데 성막이 다 가. 그러면 굉장히 장엄하고, 두 번째 여러분 뭐라고 말하고 싶으세요? 질서정연한 것도 당연하고, 또 뭐 멋있는 말 없어요? 굉장히 장엄하고 또 신비하잖아요. 신비해. 이들은 누가 자기하고 함께 간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너무나 분명하게 믿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진 속에서도 하나님이 잊지 말아라고 하는 거예요. 잊지 말아라고.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러니까 우리의 성구 영신 예배도 드렸지만 세상의 욕망에 치우치기 쉬워. 목사님은 똑같아. 여러분 매스컴을 틀었을 때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교회에 생긴 문제들이 생기면 세상에서는 더 막 확대를 해갖고 막 퍼날라.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 어때요? 사람들이 교회를 굉장히 질서 있고 장엄하고 신비하다고 보겠어요? 아니면 어떻게 보겠어요? 무질서하고 타락하고 그렇겠죠? 신앙이 저게 뭔 신앙이야? 무시당하겠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방금 여러분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질서가 있고 권위가 있고 그 다음에 신비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시작했을 때는 그들이 마음대로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어떻게 알아요? 항상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설교와 신앙의 주장과 근거는 성경에서 명확하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민수기 2장에서 다 배웠어. 민수기 2장에서 하나님이 이 지파들을 저렇게 편대를 짜주고 우두머리 지도자도 딱 정해줬어. 그러면 2장에 나온 지도자의 이름과 10장에 나온 지도자의 이름이 같아야 돼, 틀려야 돼? 딱 같아야지. 와, 정말 치밀하다. 이 성경은 믿을만하다. 이런 여러분 역사적, 즉 기록으로 남아있는 고대 문헌이 없어요. 이렇게 정확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죠? 옛날에는 여러분 종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옛날에는 뭐를 기록하려면 어디다 썼어요? 돌판, 그 다음 진흙, 토판. 지금도 여러분 고대 이집트 영화 보면은 뭐를 막 쓰고 딱 닦고 그럽니다. 흙판에다가 씁니다. 그 다음에는 어디다가 씁니까? 제일 비싼 거 어디? 짐승의 가죽에다가 썼어요. 그러면 구약 성경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 써져 있을까요? 짐승의 가죽 위에 써져 있어요. 두루마리 형태로 써져 있어요. 두루마리 형태로. 그러면 우리가 정말 그러한가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여기다가 책갈피 딱 끼워 놓으시고 한번 찾아봅시다. 민수기 2장 앞에 가봅시다. 민수기 2장. 그리고 우리가 책갈피 꽂아놓은 거 손가락을 열어놓고 정말 맞는가 한번 봅시다. 민수기 2장 3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3절 이 민수기 2장 3절 시작. 동방해 돋는 쪽에 진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이 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지도자가 누구다고요? 나손이네요. 그 다음 7절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이렇게 분명히 나왔죠.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또 이사갈 지파의 지도자가 나왔군요. 5절 한번 읽어봐요. 그 곁에 진칠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네리오. 세 명의 이름 기억해 놓으셨죠? 나손, 느다넬, 엘리압. 그럼 다시 돌아갑시다. 다시 돌아가서 10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여러분 이름이 같아 틀려? 같지? 이 비싼 가죽에 쓰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한 하나님이냐. 이렇게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들은 출발했다. 그리고 가나안을 점령했다. 끝. 박수 치자. 그리고 끝나야 돼. 근데 그들에게 일어난 일을 하나하나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자세히 하나님은 기록해 놨을까? 기록하도록 했을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없다는 명확한 증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사실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이 너무 놀라우니까 우리가 믿기가 힘들 뿐이야. 근데 분명히 이 세상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자, 이렇게 해서 지금 12지파가 언약궤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쫙 갑니다. 여러분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들이 출발할 때 얼마나 질서 있고 유용이 있고 장엄하고 또는 신비하기까지 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출발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 마음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1년 동안 머물렀다가 이제 출발, 근데 멋있어. 군기까지 하고 쫙 출발을 해요. 이 출발을 하면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젖과 꿀이 흐르는 우리 생존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어. 그리고 이제 독립된 나라를 가져 굉장히 소망이 있고 기쁘겠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항이 하나 있어. 하나님은 이들을 아무 걱정 없이 휙 하고 바람으로 쓱 지나가게 안 했어. 광야에 가니까 하나도 걱정이 없게 그렇게 안 했어. 그리고 가나안 땅이 텅 비어 있어. 그래서 와, 아무도 없다. 이렇게 좋은 땅이 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 외적이 이미 그곳에서 터를 닦고 사는 사람들이 성경에 나타난 기록으로 보면은 5 내지 7 부족이 고대 국가, 적어도 도시 국가를 이루고 살고 있었어요. 부족 국가를. 그러면 여러분, 이들은 신앙생활을 출발할 때는 굉장히 가슴이 부풀고 자신만만했어. 근데 그들이 막상 살아보니까 어때요? 그들은 어디를 지나가야 돼? 광야를 지나가야 돼. 광야를 지나가야 돼. 근데 광야를 지나가면은 물이 없어. 목이 말라. 그 다음에 외적이 군데군데 나타나 괴롭혀. 아니, 우리가 이러려고 애굽을 출발했는가? 한 번도 외적하고 싸워보지 않고 400년을 그냥 애굽의 변두리에서 농사짓고 짐승 키우고 살던 사람들이요. 노예였지만 전쟁을 하지는 않았어. 두렵겠어, 안 두렵겠어? 엄청 두려워. 여러분, 이런 세월이, 이런 시간들이 하루, 이틀, 3일 반복되면 어때? 여러분도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말씀 드릴 때는 참 좋아. 근데 여러분, 막상 사회생활을 하면은 그 좋았던 감정대로 살아가기가 쉬워요? 쉽지 않아요. 우리 똑같이 광야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광야를 지나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이 자꾸 두려워요? 첫째, 어떤 생각이 들어요? 두려움이 생겨. 그러면 두려움이 생기면 사람이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요? 멈칫해지고 싶어요? 멈칫해져. 그래서 군대에 가면 여러분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군가를 부르게 해. 집 생각 안 나게. 그리고 막 훈련을 시켜. 그래서 훈련이 빡센 군대는 자살률이 별로 없어. 근데 느슨한 데는 잡념이 많이 생겨. 자살도 많이 생겨 오히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찾아오면 머뭇머뭇하게 돼. 그 다음에는 진짜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말한 게 맞을까? 혹시 모세 저것이 우리한테 이런 수를 쓰는 것이 아닐까? 그런 의심이 계속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요. 그럼 목사님이 지낸 이야기 아닐까? 그럴 수 있어요. 아이, 성경 이거 가짜 아닐까? 왜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냐? 텔레비를 탁 틀어.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 방송이 아닌 이상은 기독교 방송이 아닌 과학 방송에서 성경을 다룰 때 성경은 정말 진실하다 그렇게 말하던가요? 성경의 문제점을 다루던가요? 성경의 문제점을 다뤄. 그러면 저거였어. 어쩐지 내가 요즘 이상하더라. 그리고 맞장구가 자연이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기 시작해. 그리고 그 말이 그리 하고 싶어. 그거 틀렸어요, 목사님. 내가 어디 과학 저널에 보니까 사이언스지에 보니까 이런 것이 있더라고. 그렇게 돼요. 나도 그런 세월을 수없이 반복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성이 있잖아요. 이성이 있는데 그것이 정리가 바로 안 돼요. 정리가.
특히 살아있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할 때 굉장히 충격을 받아요. 특히 저도 가끔씩 이야기하지만 제가 고대를 나왔잖아요. 도월 김용옥 씨. 그분은 다 크리스찬 집안이에요. 근데 예수를 무당이라고 해요. 예수를 무당이라고 해요. 그리고 왜 어리석게 이스라엘 역사를 믿냐? 한국의 역사도 모르는 것들이. 그런 말을 들으면 대학생들이, 젊은 청년들이 말이 받아들여져 안 받아들여져? 받아들여져. 그래갖고 신앙을 많이 떠났다니까. 그분의 언론의 자유,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말에 대한 비판이 아니고 그 말이 팩트가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근데 이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심이 분명히 있다는, 이거를 자기가 부정을 해야 돼. 이거를 논리를 가지고 부정해야 돼. 보세요. 제일 앞에 누가 갑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요. 사이사이에 뭐가 갑니까? 하나님의 성막이 가는 거야. 이 역사가 3,500년 전 일인데도 지금도 최대 강국의 지성인들이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성경을 믿고 있습니다. 하버드대에 여러분 종교학과 있어 없어? 있어. 누구도 이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지 못해. 못 믿을 뿐이야. 그러니까 너무 쉽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 광야의 생활을 지나면서 점점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막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백성을 이끌고 가는 모세는 하나님과 만나 성막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존재를 너무너무 잘 알아. 그리고 자기 자신이 내가 어떻게 이 민족을 이끌겠냐고 처음에 나는 그런 역할을 못 맡겠다고 했잖아. 근데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지팡이 하나를 짚고 애굽에서 탈출해 나오잖아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경험한 사람이 누구요? 모세요. 그리고 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근데 이 모세도 너무너무 힘드는 거야. 이 민족을 이끌고 가기가 너무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민수기 11장 11절에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불만을 하고 이 일 그만하고 싶다 그래. 한번 볼까요? 11장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서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니까? 무슨 말이죠? 왜 나한테 이 사람들을 맡겨갖고 내가 마치 얘들 아버지 엄마 같이 이들을 돌봐라고 하십니까? 난 너무 힘이 듭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심지어 어떻게 이야기하냐 한번 해볼까요? 14, 15절 한번 해봅시다. 시작.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 때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차라리 나 죽여주십시오. 너무 힘듭니다. 당신 이 짐 좀 다 맡아주십시오. 그런 거요. 여러분, 모세의 고민이 정말 여러분의 가슴속에 오십니까? 저는 정말 실감이 나요. 여러분은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말,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행동들이 나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힌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이 지도자라는 것이. 특히 영적인 지도자는 더 그래요. 영적인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안 된단 말이야. 안 그래요? 제가 제일로 식은땀이 나게 설교하는 데가 어딘 줄 알아요? 개업 예배 드리러 가면 그래요. 개업 예배 다 가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3년 후에 망했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 없겠어? 있을 수 있다니까. 그럼 그때 어떻게 하고요? 그런 것에 대해 자신감이 없으면 다른 말을 하기 시작해. 성경이 아니고. 근데 자신이 있어. 네가 망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하고 함께합니다. 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그 설교가 가능한 거예요. 지금 모세의 고민이 그런 거예요. 모세의 고민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것이 아니에요. 모세의 고민이 뭐예요? 성도들의 현실의 삶이에요.
성도들의 현실의 삶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내가 이 짐을 좀 안 지게 해주십시오. 차라리 나를 좀 죽여주셔서 빨리 하나님의 나라에 좀 데리고 가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회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 장로님들이 앞에 나오면 제가 부탁하지 않았는데도 항상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저는 그게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기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해를 되냐? 이 기도가 있으므로 우리 교회가 온전하게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지도자가 지치고 지도자가 방황하고 지도자가 타락하면 어떻게 돼요? 온 교회에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근데 200만의 민족이 흔들릴지라도 누가 흔들리지 않아야 되겠어요? 모세가 안 흔들려야 돼. 두 번째는 제일 앞에선 아론과 제사장들, 이 직분자들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 이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듣고 오늘 여기 오신 분들도 신앙생활이 10년, 20년, 30년 되셨어. 지금 우리 눈에 볼 때는 저분이 신앙이 약한 것 같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면 10년, 20년 전에 성경을 몇 번 공부한 사람이요. 그 다음에 성경을 스스로 몇 번 읽은 사람이요. 어떤 분은 또 특별히 어떤 목회자나 어떤 단체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1년 이상 한 사람도 있어. 그런데도 지금 시들시들할 수가 있어. 다른 막 흔들릴 수가 있어. 왜 그럴까요? 베드로 전서를 가볼까요? 여기다 책갈피 꽂아놓고 베드로 전서 신약 성경 383쪽입니다. 383쪽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이에요. 383쪽입니다. 5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다 찾으셨어요? 자,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7절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하는 거예요. 즉 주의 성도들에게는 늘 염려가 있다 없다? 있다니까요.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은 이 광야를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그네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의 삶, 현실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특히 초대교회는 그들은 순교의 십자가의 고통이 있는 삶을 살았어. 그러니까 염려가 없을 수가 없어. 그래서 너희 염려를 다 누구한테 맡겨라? 주님께 온전히 의지해라는 거야. 여러분, 내 마음속에 염려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염려가 안 생기고 여러분의 현실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베드로 사도는 누구에게 의지하라? 하나님께 의지하라. 그가 돌보실 것이다. 오히려 너희는 어떻게 해라? 그런 염려가 생겨, 그런 믿음이 흔들려, 그런 유혹이 들려, 이상한 내용의 말을 누군가가 가르쳐줘. TV에서 봐, 책에서 봐. 그래서 내 마음이 흔들리면 오히려 8절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바짝 정신을 차리고 철저하게 경계하라. 아, 이것이 내 신앙을 흔들려고 하는 누구의 장난이구나. 마귀. 배고픈 사자가, 여러분 맹수가 배가 고프면 얼마나 온 천지를 돌아다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다가 믿음이 흔들리고 그런 유혹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확 달라들어. 그리고 이 먹이를 놓지 않아. 그런다고 말이에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돌아다니면서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먹이가 안 되는 방법은 뭐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흔들리지 말고 똑바로 서고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잠깐 너희의 환난이 지나갈 것이다 그 말이에요. 10절. 그러고 9절. 너희는 오히려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해라. 그런 생각이 들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거는 내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도 유혹을 받았어.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한번 해보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거 굉장히 강한 힘이 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괜히 이 말씀을 전하고 나니까 나도 굉장히 든든해지네. 사탄아 물러가라. 다시 해봐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것은 우리가 그냥 오늘 설교에서 지어낸 말이 아니고 베드로 사도가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했죠?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해 너만 그렇게 흔들리고 있는 게 아니다는 거야. 이 세상에 많은 성도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에 살고 있다는 거야. 모든 성도가 어떻게 이기냐? 주님을 의지하고 사탄을 물리치면서 이 길을 마지막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자비로운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너희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너희들 들어가게 하시려고 잠깐 이 고난의 시간을 너희에게 허락하신 거라는 거야. 오히려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너희는 어떻게 한다?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2021년 새해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출발 다 했습니다. 이 출발을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언젠가 출발했지만 많은 흔들림이 있었잖아요. 그죠? 2021년 새롭게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출발! 오늘 예배를 드리니까 찬양하고 기도하고 출발! 근데 밖에 나가면 여전히 뭐가 있다? 염려가 있다. 우리를 집어삼키려는 누가 있다? 우는 사자같이 다니는 사탄이 있어. 영적인 존재가 눈에 보이지 않아. 근데 이 사탄도 누군가를 통해서 작용을 해요. 마귀는 절대 허공에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사람에 들어가서 작용을 합니다. 그 누군가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가까운 친구가 나를 시험 들게 할 수도 있어.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해서 흔들리는 유형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떤 것 때문에 조금씩 흔들리던가요? 첫 번째, 오늘 성경에 나타난 대로 두려움. 삶이 쉽지가 않아. 이러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끝이 나는 거 아닌가?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내가 아프면 어떡하지? 나이 드신 분들은 또 어떤 고민이 있어. 내가 치매 들리면 우리 자녀들한테 짐이 되면 어떡할까? 내가 요양원에 가면은 10년이고 20년이고 저리 누워있으면 어쩔까? 그런 염려, 그런 걱정 들어요. 나 우리 어머니 걱정하는 거 많이 들었어. 처음에 들을 때는 아이고 노인들은 다 그래. 근데 내가 늙으니까 미안해요. 늙었단 말이죠. 내가 이 나이가 되니까 이해가 된다. 내가 어찌 우리 부모님 마음을 이해를 못했을까. 조금 더 위로해 드릴 걸. 이제야 철이 든다니까. 김영애 원사님 제 말이 맞죠. 우리 어머니가 눈이 침침하고 안 보인다 그럴 때 아이고 노인들이 엄살이 많다도 막 그랬다니까. 마지막 돌아가시자는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그러더라고. 순간순간. 나 그걸 이해를 못했어. 그게 그렇게 가슴이 아파. 이해를 못한 게 가슴이 아파. 그래서 나는 정말로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정말 여러분 권유해야 돼. 여러분이 자녀들한테 그런 말 못해. 그런 말 하면 어떻게 생각한다? 아이고 노인들은 다 똑같아. 그렇게 듣는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줘야 돼. 왜? 평생 다른 건 내가 후회하지 않은데 그것은 후회가 돼. 왜? 다시 반복할 기회가 없잖아. 나 돈 많이 못 번 거 그렇게 후회 안 해. 높은 지혜 안 올라간 거 하나도 후회 안 해. 근데 그 부모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건 너무 후회해. 그리고 다시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게 너무 가슴 아파. 1번으로 가슴 아파. 그래서 나는 내 자녀들에게 후회할 인생을 살지 마라. 그것이 1번이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건 어쩌고요.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옛날 노인들이 책도 눈 좋을 때 읽어라 그래. 근데 그 말이 이제 이해가 돼. 2장만 읽으면 눈이 침침해. 정말 그래요. 두 번째는 어떤 때 여러분이 말이 흔들립니까? 하나님의 말이 진짜일까? 세상이 그리 사라질까 하는 근본적으로 말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때. 근데 신뢰는 책이나 TV나 주위의 이단들이나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신앙의 믿음이 떨어질 때 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세 번째 또 어쩔 때 그래요. 하나 교회 잘 다니고 기쁘게 생활하는데 사람이 살다 보니까 교회 내에서 오해도 생길 수 있었고 갈등도 생길 수 있어. 이해관계로 부딪힐 수도 있어. 그러면 불편해 안 불편해? 굉장히 불편해. 근데 이 교회를 쉽게 떠날 수가 없어. 그죠?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이겨내야 해. 그럼 하나님이 또 시간이 지나면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셔. 더 좋은 인간관계로 발전시켜. 나는 그것을 내가 살면서 많이 경험했습니다. 내가 살면서. 저도 사회생활을 많이 했죠. 사회생활을 하면서 나에게 대해서 안 좋은 말을 들려요. 당사자가 직접 말을 하면 오히려 쉬워요. 꼭 돌아서 말이 들어와. 돌아서 말이 들어오면 과장되거나 왜곡돼. 근데도 듣는 사람은 그 말이 진실 같아. 엄청나게 상처돼. 그래도 꼭 참고 세월을 지나고 같이 제가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이해를 해. 그리고 항상 변함없이. 그렇게 했더니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저에게 그 말을 해준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정말 자네는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훌륭하냐 그랬더니 자네는 내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그 친구에 대해서 늘 좋게 말한다는 거야. 나는 당연하니까 좋게 말해요. 그 친구는 분명히 자네를 헐뜯었다는 거야. 그래서 나가 전했다는 거야. 근데 자네는 늘 좋게 몇 년이 지나도 변함없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정말 자네가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네. 칭찬을 들으니까 좋아요. 정말 그게 중요하구나. 근데 나중에 그 친구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 친구는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니었어. 말한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 나를 염려하는 생각에서 하는 말을 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은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믿음의 생활에서 멀어지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유혹에 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대적해라고 한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베드로 사도가 참 12사도 중에는 맏형격인 사도잖아요. 모세는 어떤 분이에요? 선지자 중에는 대표적인 선지자야.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인 지도자야. 이 대표적인 지도자가 둘 다 하는 얘기가 뭐예요?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이 광야를 무사히 잘 지나가는 방법은 무엇밖에 없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면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는데 모세는 어떻게 이야기했을까? 이 백성에게. 다시 민수기로 가십시다. 민수기 212쪽이죠. 자, 모세가 이 진영을 출발할 때 뭐라고 말을 하느냐, 그리고 이들이 행진하다가 멈출 때 뭐라고 말을 하느냐, 이거를 보면은 베드로 사도나 모세나 정말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말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5절입니다. 10장 35절 한번 읽어보세요. 괴가 떠날 때는, 여기서 괴가 뭐예요? 언약궤, 제일 앞자리죠. 괴가 떠날 때는 모세가 말하되 뭐라 그래요?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가게 하소서.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이제 출발하죠. 출발을 다 하면 여호와여 우리와 함께 일어나사, 당신이 먼저 일어나서 이 행진 제일 앞에 서십시오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당신을 믿고 앞으로 전진하니 우리 백성을 담대케 하옵소서. 그렇게 백성이 다 듣도록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모세가 어때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괴가 딱 멈췄어. 자, 멈추면 사람은 이제 뭐를 해야 돼? 밤에 자야 돼. 잠은 누가 쳐들어올지 몰라. 그런 염려가 있으면 마음이 어때? 불안해. 근데 이 백성이 마음에 평안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것이 36절이에요. 괴가 쉴 때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무슨 말이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마음에 다시 들어와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2021년 모세가 우리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예요. 우리가 사회로 나가면, 광야의 길로 나가면 많은 일을 할 때 많은 일들을 만나요.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여 일어나서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
멋있지 않아요? 일단 좀 멋있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나에게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어야 돼요. 한번 해보세요. 주여 일어나사 나를 도우소서. 그렇게 여러분 생업의 자리에서 힘든 일을 하실 때 그렇게 일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잠이 잘 안 옵니까? 그러죠? 평안하게 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모세 기도처럼 어떻게 하겠어요? 나에게로 주여 나에게로 돌아오소서. 내가 이 번잡한 생활에서 이제 다 했고 주님하고 함께 편안하게 자게 하소서. 주여 나에게로 돌아오소서.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좋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뇌과학자들, 이 뇌가 인간의 모든 몸을 컨트롤해요. 모든 신경을 컨트롤하는 것이 뇌인데 뇌 중에서도 가장 그 중추적인 기능을 하는 것이 언어를 다스리는 뇌랍니다. 언어를 다스리는 뇌가 무슨 부정적인 말하고 아주 과격한 말을 하고 아주 사나운 말을 하면 온몸이 막 사나워져. 근데 그 언어적 뇌를 중추하는 말이 평화로운 말, 긍정적인 말, 이런 말하면 온몸이 편해져. 그러니까 얼마나 좋소. 주여 일어나사 나의 대적을 물리치소서. 이렇게 말을 하세요. 그럼 힘이 나겠죠? 저녁에 잘 때는 어떻게? 주여 내게로 돌아오사 평안케 하소서. 그리고 잘 주무십시오. 그렇지. 21년 모세가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고 축복의 말씀이십니다. 찬송가 550장입니다. (2021년) 새해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의지하고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2020년 한 해를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오늘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2021년 새롭게 출발하는 이렇게 귀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에게 신앙이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와 믿음이 있지만 우리가 사는 삶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갔던 광야와 같이 목마르고 배고프고 때로는 두려움이 있고 때로는 피곤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싶은 현실에 아주 거친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잠깐의 이 시간을 지나게 하시어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가 담대히 여호와의 깃발을 앞세우고 든든하고 흔들림 없이 이 행진을 계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 속으로 나아갈 때 오늘 모세의 기도와 같이 여호와여 일어나사 나의 대적을 물리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삶을 마치고 다시 가정에 돌아오고 예배를 드릴 때 여호와여 우리에게로 돌아오소서.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하소서. 우리를 지키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의 평안한 삶을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가 2021년 우리 낮은 울타리 교회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